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곡하려는 자들이 더러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친척도 동족들도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얻은 기득권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뭐냐 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50%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예수의 존재. 그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가 오셨다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마인드, 이게 뭔가를 염두에 놓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더 나가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군지에서 정확히 깨달지 못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올 수 있다고요? 다른 영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완전히 확 달라지면은 저건 틀렸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있는데 살짝 드러났기 때문에 각도만 1, 2도만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을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쉽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본다라면은 또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저건 뭔가 다르다. 이건 성경과 다르다라고 쉽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난다면은 성경을 더 보면서 과연 성경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somebody가 나를 티칭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면, 성경과 다르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무조건 스탑해야 돼요. 왜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비슷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다르다면 무조건 스탑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성경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러면서 밀어붙인다라면은
그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브로큰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브로큰시킨 사람을 주는 그를 잘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두부터 열을 내고 있는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왔던 길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전에 섬겼던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 때 되면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내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바울은 여전히 그들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분을 예배하고 또 때가 되면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우리가 전에 전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속히 옮겨갔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9절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은,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때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켰대요. 복음의 각도를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요? 혼란케 하려고. 혼동을 주려고. 더 나가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바른 구원을 제시해 주지 않으려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본질적인 그 하나님. 그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가 인간이 되어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옆에 있는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고백, 그런 찬양했잖아요.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 위해서 찢으셨냐고요. 어떤 신이 다 경배받으려고 했지, 다 군림하려고 했지. 우리 신은, 우리가 믿는 참신은, 유일하신 그 신은 자신이 창조자이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형태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많다라는 거. 다른 복음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있어요. 가서 뭘 전합니까?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그 선교사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나요? 베드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다녔나요? 어느 사도가, 어느 제자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나요?
구약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시편에서 말한 그가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가 예수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게 아닌가요? 어느 사도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녔냐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주관적인 하나님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왜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칠까? 아주 간단해요. 다른 복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은 가능해요. 간증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간증과 복음은 다른다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펴볼까요?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만 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다른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예수래요. 혹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영이래요.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것, 비슷한 것을 말하면은 약간 귀를 자극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면은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실래요? 11장 20절. 19절부터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게서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너희의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영혼을 갈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도 그들이 아이고 기쁘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거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리고 너만 예수 믿냐? 네가 전한 것만 맞냐? 이렇게 믿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내 것만 옳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에서 왜 돌이켰냐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도들이 우리가 전했던,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했던 공통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사상은 다르지만 전하는 어떤 메시지는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의 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수행해버린 거예요. 다른 것을. 만약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딱 한 번만 얘기했을까? 아니요. 이미 전에도 얘기했대요.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 그것은 성경과 다르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저도 여러분 경험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되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찾았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어느 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를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들어봐요. 왜요?
그도 진리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가 전하는 게 나하고 똑같을 수 있으니까 들어본다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한 번 더 들어봐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연락하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들의 길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왜곡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곡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전해줘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만큼은, 참 복음만큼은, 참 예수만큼은 그들이 수용하지 않아요. 다른 것 전하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믿거나 다른 복음을 쫓거나 다른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돌이킨다라면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건 성경이 아니구나 라고 돌이킨다라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라면은 그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용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 예수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면은 그의 구원을 누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원의 보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가 제자들에게, 그가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다르게 그 예수를 알고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그날의 그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없다라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요.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거 외에 뭘 받아들였냐 이거요. 전에 수없이 진리, 참 예수, 참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복음이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서는 그 전에 이미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복음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쓰고 있다란 말이에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두 번 다시 복음은 뭐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에 선포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열거하지 않아요. 자세히 열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브로큰된 거예요. 약간 각도가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의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0절 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심 쓰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알게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라면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에는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 야, 바울과 같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 야, 저 사람이 우리의 뭐랄까요? 앞으로 큰 우리 유대교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시선, 포커스를 한꺼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후반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 단호한지 몰라요. 얼마 단호한지. 내가 너에게서부터 잘려져 나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은
사람들의 의식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은 내가 너희로 떨어져 나가기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바른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난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자, 그러면 여호와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세 분인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것처럼 여호와 한 분, 여호와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게 말은 다른 표현을 쓴단 말이야. 다른 타이틀을 사용하는 거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신약을 찾아본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그러면 벌써 5가지가 나와요. 다른 말인가요? 주 하면은 예수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 하면은 그 창조주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의 칭호를 요두헤이 바우헤이로 줬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은 아도나이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1장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다르고 예수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된다. 이건 성경과 모순이에요. 언바란스란 말이에요. 바란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번역상의 문제예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신을 향해서. 당신은 창조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해요. 종.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분의 그 창조주의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로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곧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 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두 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동료의 종인 에바브로디도라고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잘 언더스탠드하는 말로 한다면은 그냥 평신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 그래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만을 기쁘게 하면 산다고요? 사람에게 기쁘게 보려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No!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말하고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만을 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이 나를 잘려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서 잘려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면은 잘려져 나갈까봐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였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네, 한 분 하나님이네 알았다고 쳐요. 이영훈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돌이킬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님이 돌이킬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돌이킬 것 같아요? 이찬선 목사가 돌이킬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못 돌이켜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단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에게 환경이, 우리에게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며 그분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는 정확한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함으로 해서 바른 예수 안으로, 바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내줘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복음을 떠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참 예수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성경과는 너무나 다르며 너무나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사 그들에게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당신의 메신저로, 천사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